자, 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 25번째, 벌써 25번째입니다. 참 많이 경과했습니다. 민수기 강해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억하다시피 민수기 3장에서 제사장 조직과 레위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에서는 특별히 이 레위인 지파 중에 세 가문의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뭐냐면 다 회막에서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의 자손들인데, 하나는 고핫 자손이고 하나는 게르손 자손이고 또 하나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세 자손들이 각각 맡아서 해야 될 일과 이들을 감독할 제사장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다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뭘 닦고 덮고 두고 펼치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그 성물 하나하나 그 운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닦으라고 전해야 되나 아니면 뭘 덮으라고 전해야 되나 전할 말씀이 뭘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준 인사이트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효율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실 때에 오늘 4장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독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따분하고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한번 꼼꼼히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 특별히 우리가 20세기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있다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 지금도 큰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문제냐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효율적으로 잘하면 할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목적을 아주 잘 달성하고 있는 것이 이 효율성이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영을 매니지먼트라 그럽니다. 우리도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매니지한다는 말이 관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리라는 단어가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효율성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조직에서 관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신앙에서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효율성이라는 거와 신앙과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도 그럼 신앙생활이 효율적으로 하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한테 강력한 인사이트를 저한테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서점을 나가보거나 또는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 기독교와 특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유튜브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을 30분 만에 정리하기, 신약을 30분 만에 정리하기.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찾아서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 단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성경을 짧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분석해 놓은 그러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각종 성경 공부라는 이름의 성경 강의들이 교회 내에서도 넘쳐납니다. 대부분 어느 교회나 조그만 큰 교회가 되면 성경대학이라는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경의 강해들을 아주 잘 그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현대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성경대학을 다니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지식들을 잘 획득할 때 그걸 잘 분석한 지식과 정보가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사람마다 다 분명히 답변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성경의 정보들이, 성경의 지식들이 나의 삶을 얼마나 영향을 나의 삶에 미쳤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맹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은 것 같은데 내 삶과 내 신앙에 미친 영향도 그만큼 지식이 늘은 것만큼 내 삶의 영향이 커졌나? 라는 건 잘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별 영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소위 역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연관관계에 있고 어떤 연결고리 선상에 있었는가는 뭔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특별히 내 삶에, 내 신앙에 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별로 영향을 미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성경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명분이 지식 습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뭘로 습득된 거냐면 지식으로 습득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잘 도표를 만들고 또는 이렇게 꺾기를 만들고 화살표를 만들어서 이거 다음에 이거다라고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건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련의 지식으로 습득한 성경들은 내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정리해놓고 분석해놓은 노트가 정작 내 삶에서 능력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접근한 성경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놓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곱씹어 읽는 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을 분석해 놓고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걸 아는 것이 성경을 내가 잘 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지식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운동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각종 훈련들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받기 전과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나와 과연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생명이 아니라 지식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성경 읽기에서 효율적인 방향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론,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방법들에 내 눈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방법론을 따라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는 어째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 그 훨씬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곧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고 노트 정리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한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본다 한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어서 미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뭔가 멀리도 비춰보는 그런 등이 아니라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있는 등이래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발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에 그 한 발짝을 디딜 만큼의 등불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식을 쌓는 것처럼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한 발짝 떼는 내 발걸음, 그 발걸음의 발끝에 그 고기만 비추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으로 내 말씀을 여겨야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멀리만 비치면 밑에 돌짝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내 발등 앞에 무엇이 있는지 비추는 게 주의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그래요? 효율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등한시하고 누군가 성경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요약 있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배우는 걸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는 거죠. 거기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단언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과연 그것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얼마나 큰 삶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본다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아예 내 몸속에 끼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요. 6절부터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지식으로 잘 정리해라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새겨라. 근데 마음으로 새기는 게 잘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장년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하여 8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그리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다 붙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요약하고 이게 효율성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금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로 따지면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게 무슨 구차한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9절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을 효율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미련한 것처럼, 우둔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지 않고. 사실은 요령이라는 말이 오늘날 멋지게 표현해서 효율성이죠. 그렇잖아요? 왜?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66권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약 정리 노트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어떤 거는 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내 건강의 문제, 내 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가 하는 어떤 풍요로운 삶의 문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문제,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여겨야 되는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효율성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생명 있는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목적은 주 안에 달려있는 내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늘 함께하는 나의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생명의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본문에 보면 레위지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가문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입니다. 먼저 고핫 자손의 임무가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행진하려면 언약궤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쌓는 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합니다.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는 전혀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언약궤 그 위를 다시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채를 고리에 끼우고 그리고 나면 고핫 자손이 그것을 운반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은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증거궤도 직접 볼 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장 15절에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언약궤를 잘 싸고 이렇게 한 것을 그저 운반할 뿐입니다. 운반할 뿐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을 담는 대접, 숟가락, 주발, 등잔 등 모든 성물들도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것들도 싸놓은 것을 고핫 자손은 운반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를 덮는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들을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휘장과 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또한 이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의 임무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4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무라리 이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금으로 싼 장막의 널판, 띠들, 기둥들, 받침들, 뜰 사면 기둥들, 그 받침들, 그 말뚝들, 그 줄들, 그 모든 기구들,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손 모두 다 맡겨진 일들은 just 운반입니다. 그런데 그 운반하는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성경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봤듯이 성막을 해체하고 포장하고 운반한다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그리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론의 아들에게 지휘권을 줘서 잘 감독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운반하는 일입니다. 뭘 하나를 들어서 운반하고 뭘 하나를 들어서 운반하고 뭘 하나를 운반하고 운반한다면 우리가 현대인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광야예요. 지금 광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진을 쳤다가 또 진을 풀었다가 다시 말하면 성박을 쳤다가 또 성막을 쌓아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맨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그리고 운반하고 또 쌌다 풀었다 이 일을 맨날 반복하고 있는데 한두 번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한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그래서 기업들이 뭘 해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자 뭘 합니까? job description을 합니다. 직무 분석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첩된 일들, 부서마다 중복된 일들을 다시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일정이 단축되고 또 중복되는 일을 방지하고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도 줄어들고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위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이 job description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세 자손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차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을까?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그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저는 발견합니다. 민수기 4장 4절에 14절에 이 고핫 자손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4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동사들. 눈에 들어오시나요? 4절부터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이렇게 스킵해서 훑어보십시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발견하셨죠? 5절에 걷고 덮고, 6절에 덮고 꿰고, 7절에 펴고 두고 두고, 8절에 펴고 덮은 후에 또 덮고, 9절 덮고, 10절 안에 놓고 두고, 11절 펴고 꿰고, 12절 싸고 덮고 두고, 13절 버리고 펴고, 14절 두고 덮고 꿰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은 반복이다. 신앙은 효율적인 걸 찾는 게 아니다. 신앙은 간소화시키는 게 아니다. 신앙은 대충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명분으로 뭔가를 논리적으로 꿰맞춰 있는 게 신앙이 아니다. 라는 인사이트를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펴고 덮고 두고 이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예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에요. 그저 운반하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이고 이렇게 단순한 일들이 아주 세밀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게 뭐예요?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오늘 머릿속에 기억할 단어입니다.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우리가 볼 때는 구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뭐 미련한 짓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은 반복입니다. 펴고 두고 덮고 꿰고, 펴고 두고 덮고 꿰고. 더군다나 이 반복되는 행위들 속에서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꼼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뭘 맨날 뭐 똑같은 걸 맨날 뭘 하고 아닙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꼼꼼함이에요. 섬세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대할 때에 꼼꼼하게 보십시오. 섬세하게 보십시오. 누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누가 창세기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도표 하나 보고 나서 머릿속에 이해가 됐어요? 내 창세기 다 이해했다. 아닙니다.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펴고 두고 덮고 꿰고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펼쳐보고. 그럼 뭐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섬세함과 꼼꼼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일하는 걸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걸로 따지면 성실함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여러분 일을 꼼꼼하게 하십시오. 일을 헛두루 하면 반드시 다음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이 성물을 운반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펴고 두고 덮고 꿰고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영학자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예요. 여러분 기업마다 브랜드 있죠? 예. 그걸 경영학에서는 브랜드 에퀴티라고 그래요. 브랜드 자산입니다. 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자산이에요. 그 브랜드 순위를 발표해요. 우리나라 삼성의 순위가 많이 올라가서 한 10몇 위 정도 됩니다. 역대 전통적으로 가장 브랜드 순위가 가장 가치가 많이 인정받는 제 1등 회사가 어디냐면 코카콜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나 이 IT 기업으로 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에서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차별성이었어요. 독특함이었어요. 그게 있는 브랜드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기업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성이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날 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브랜드 에퀴티는 지금까지는 차별성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진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의 브랜드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요? SNS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는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걸 통해서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떤 제품을 썼던 경험들을 수없이 자기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바라봐요. 거기에 올릴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진정성이 그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독특한 것이 브랜드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진정성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본문을 통하여 이 레이인 세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진정성이에요. 어떤 진정성? 펴고 두고 덮고 깨고. 일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각종 예배나 또는 그 어떤 신앙 다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그저 모양새 형식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 통독을 해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성경 통독을 1독하겠다, 2독하겠다, 3독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어떻든가요? 성경 통독을 처음 창세기 읽을 때만까지만 해도 정말 꼼꼼히 한 절 한 절 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정도 가면 이제 무슨 거룩한 얘기 나오고 제사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충 눈으로 빨리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뭐 만족해요? 오늘 읽을 몇 장 분량 읽었다. 그러면서부터 성경의 통독을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어떻게 되나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완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1독했다라면 그거로 무지하게 만족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성경 통독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든가요?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1독했다라는 자격증, 내 스스로 부여하는, 나에게 부여하는 내 자격증. 내가 이 올해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물론 제가 성경 통독하는 걸 절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식적이고 모양새만 남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정말 진정성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교회 봉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의뢰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옵니다. 많은 성도들,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주일날 교회 왜 오냐면 교회 일하러 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대충 넘어가지 말고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단지 행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펴고 두고 덮고 꿰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봉사를 할 때도 일을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펴고 두고 덮고 꿰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효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성물을 제사장만 만질 수 있게 하고 다른 레위 자손들은 전혀 만질 수 없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고핫 자손은 철저히 만지지 못하도록, 이 증거궤를 운반하는 고핫 자손조차도 이 증거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걸까요?
제사장만 뭐 좀 그럴듯한 일 맡기고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은 좀 하등의 일을 맡기는 차별적인 걸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분명히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적어도 성물이라고 하는 언약궤는 만지기만 하면 죽도록 되어 있었던 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부터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수건에 쓰여졌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그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수건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 앞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앞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증거계 특별히 고아 자손들조차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단지 그냥 율법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인들이 성문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처럼 생명과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율법의 성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관심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을 하고 성소 밖에서 운반하는 그저 허드렛 일만 한다는 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제사장조차도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니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 거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게 말라. 끊어지지 하지 않게 하라.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레위인 고아 자손을 차별화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고 증거궤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풀어지는 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시는데 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만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웃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웃사의 사건.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실린 언약궤를 수레에다 끌고 가서 그 수레에 끌고 가다 보니까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수레를 끌던 웃사가 엄격결에 그 언약궤에다 손을 댔어요. 언약궤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웃사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 책임입니다. 오늘 민수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보러 레위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이 급한 나머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고 싶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싶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측면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끌고 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에 끌고 가라고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급한 나머지, 효과적인 일을 생각한 나머지 수레에 싣고 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 효과적이라는 이름 나머지, 효율적이라는 이름 나머지 우리가 스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건너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대충 논리적으로 뭐가 이해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꼼꼼해야 합니다. 섬세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신앙은 효율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의 방법 중에 방법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 관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우선될 수 없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더디게 가더라도 원칙을 중시 여길 때에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효과적인 신앙생활, 효과적인 성경 읽기, 효과적인 봉사, 효과적인 예배라는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공연을 보는 듯한 예배를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다 와야 해요. 현대인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현대인들이 편하다고? 현대인들이 즐거워한다고? 명분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리감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공연 보는 것처럼 쇼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예수 이름으로만 찾으면 그게 예배인가요? 저는 정말 혐오합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혐오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뒤바꿔 놓은 효율적인 거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새신제 초청 공연이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예배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반복을 잊지 마세요. 펴고 두고 덮고 꿰고 구차한 게 아닙니다.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확인하고 펴고 두고 덮고 꿰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